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2장부터 1장 12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6절까지 그렇게 다 읽지 않고요. 그렇게 나눠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먼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저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두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아멘. 자, 21절부터 26절 마지막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장악해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초속이 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이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그 성가대를 하는데 우리 제임스 목사님이 쓰시니까 남자가 한 10명 돼 보입니다. 키가 작아도 남자가 한 10명. 저도 우리 성가대를 보면서 저도 성가대에서 사실 좀 섰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제임스 목사님은 저렇게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고 글쎄 저도 하나님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고 그 성도와 대원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열심으로 찬양해 주시는 것 그것도 감사하고 아무튼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자, 교회 초속이 되신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얼바인 열린교회가 바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크건 작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되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참된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얼바인 열린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얼바인 열린 교회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동물을 창조했는데 사람과 동물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옷을 입고 동물은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옷을 입는 것과 입지 않는 것의 그 차이가 뭐냐면, 옷에는 뭐가 있냐면 이 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옷에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제가 입은 지금 양복만 해도 수많은 주머니들이 있습니다. 근데 동물은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주머니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주머니가 있으면 뭐 해야 되죠? 자꾸만 그 주머니 안에다 무엇을 이렇게 잠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주머니마다 다 채워야 되는데,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은 주머니가 없으니까 채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로서 만족할 수 있는데, 사람은 주머니가 많아질수록 다 채우고 또 채우고 채웠는데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주머니에 채워진다고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사람을, 한 영혼을 만족시키는 가장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아름답게 세워져서 정말 그 참된 기쁨이 있는, 참된 그 행복이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뽑을 때 첫 번째, 기도하고 사람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먼저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의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도 그냥 뽑지 않고 밤이 맞도록 차려를 하신 것 같아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제 밤이 이제 지나가고 밝은 낮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기도한 후에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뽑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는 장면은 이미 제자들이 누구인지 이미 예수님 머릿속에는 윤곽이 다 잡혀 있었고, 이미 제자들과 더불어 사역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이제 확정을 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제자들과 사역하면서 이제 마지막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컨펌하고 나서, 영적으로 컨펌하고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오늘 본문에 보면 공동체가 이제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은 다음에 12명 중에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12명의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를 하나 세우는데 어떻게 했냐면, 다 같이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2명을 추립니다. 자, 그게 요셉과 마띠아라는 2명을 추리고 나서 그 2명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 2명을 사람이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으시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시도록. 자, 그게 1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2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누구를 뽑아야 할지 우리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도가 될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은 그중에 하나님께서 뽑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뽑으신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 일꾼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외모를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이야기를 좀 현대판으로 바꾸면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학력을 보고 배경을 보고 이력서를 보고 자격증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고 뽑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고 뭐 학력과 배경이 실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 제자들의 학력이나 배경, 이력서를 보고 제자들을 뽑았다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과연 누가 됐을까?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 뽑을 때 학력, 배경, 이력서를 검토했다면 뽑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뽑을 때 그런 학력, 배경, 무슨 그 사람의 이력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를 확인하고 그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 일꾼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래요. 어떤 사역자를 세운다든지 리더십을 세울 때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르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말 그런 성도를, 그런 사역자를 뽑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120명의 성도들이 2명을 뽑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25절에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 할 때도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내 삶 속에 정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멕시코 미션을 갑니다. 이번에 멕시코 미션은 우리 유스도 이제 같이 청년과 유스와 우리 이제 KM에 있는 성도님도 몇 분 이제 같이 가시는데 이렇게 멕시코 선교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교에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어떤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펀딩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이 선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감사한 건 우리 얼바인연에게 매주 수요일마다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그 중보 기도팀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중보 기도팀 안에서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중보 기도팀은 우리 박남숙 권사님이 아주 열심히 인도해 주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중보 기도팀 안에 기도의 영이 충만합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중보 기도팀의 그 불꽃이 이제 점점점 모든 성도들 안에 퍼져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기도가 퍼져가서 새벽 기도회도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토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마다 이 목장 다음에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든지 토요일 새벽이든지 그 기도의 자리를 이제 조금씩 채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미션을 앞두고서는 청년들이 가고 유스가 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 KM 멤버들이 가고 같이 열심히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연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이제 더 뜨겁게 중보기도 팀뿐만 아니라 각각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새벽에,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목장에서 같이 기도함으로 이번 멕시코 미션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무사히 다녀오고 선교 펀딩에도 정말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만이 산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정만이 삽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120명의 성도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 그게 13절에 나오는데 120명의 성도를 설명하면서 먼저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이 120명의 성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누구 하나 특출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우리와 똑같은 아주 평범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성도 중에서 불과 몇 사람 정도만 그 이름을 알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무명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놀라운 건 그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역사가 로마 제국의 황실 안에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로마의 변방 시골 구석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것도 너무너무 지극히 평범한 특별하고 특출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 120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능력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것보다 정말 지극히 평범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평범한,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일에 있어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게요. 19세기에 영국을 회심시켰던, 그리고 영국이 낳은 최고의 설교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찰스 스폴전입니다. 찰스 스폴전은요, 150년 전에 이제 영국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옛날 150년 전에 할 때마다 성도들이 10,000명씩 모였답니다. 얼마나 그 설교가 정말 불을 뿜고 대단했으면 설교할 때마다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사실 그 아버지가 목사였고, 그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찰스 스펄전, 청년 찰스 스펄전에게는 그 시골에서 사춘기를 보내면서 굉장히 심각한 신앙의 방황기를 거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찰스 스펄전이 이제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를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데, 그날 유독 눈보라가 많이 쳤다는 거예요. 눈보라가 많이 쳐서 그때 그 예배를 인도해야 될 담임 목사님이 오질 못한 겁니다. 눈보라가 많이. 그래서 즉흥적으로 그 성도 중에 하나가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평범한 성도가 전한 그 말씀이 청년 찰스 스펄전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얻어야 될 한 가지 교훈은 이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찰스 스펄전 같은 목사님이 될 수는 없지만 찰스 스펄전 같은 청년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위대한 사역자가 되도록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런 능력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화진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인 소다 가이치라는 선생의 이야기인데요. 이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은 1897년에 일본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21살에 서양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을 떠나서 외항선을 타는데 노르웨이 외항선을 탑니다. 이 노르웨이 외항선, 이 화물선을 타고 홍콩을 갔다가 타이완을 가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이 선원들이 이렇게 타지에 가면 굉장히 방탕하게 살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객지에서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술을 정말 만취한 다음에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술을 취하고 길거리에 쓰러졌습니다. 근데 이제 쓰러져서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고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그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얻고 여관으로 가서 치료해주고 여관비를 지불하고 그를 살렸습니다. 근데 그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이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극진하게 도와줬던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다 가이치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간 다음에 약 6년 뒤에 1905년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조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 YMCA에서 이상재 선생님을 만나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했던 사역이 그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이렇게 거두는 사역을 하는데 이 소다 가이치라는 선생이 한국에서 바로 조선에서 이 그 고아를 거둔 인원이 1000여 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방된 후에 다시 한 5년 후에 다시 와서 한국에서 고아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사역들을 하다가 95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하게 일본 사람에게 그 최초의 훈장을 주는데, 최초의 문화 훈장을 주는데 추수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소다 가이치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다 가이치 선생이 선교사, 한국을 위해서 말씀과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만 묻히는 양화진이라는 곳에 이 소다 가이치 선생이 묻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다 가이치라는 선생이 그렇게 조선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는 이름도 그리고 나이도 알 수 없는 한 무명의 조선인이 그를 도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다 가이치 선생같이 살진 못해도 소다 가이치 같은 일꾼과 사역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번 BBS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동안 BBS를 했습니다. 참 감사한 건 제가 이렇게 BBS를 보면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 날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유스는 유스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다 자기의 일을 알아서 이렇게 찾아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늘 감동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뉴스가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냥 우리 전도사님이랑 우리 제임스 목사님이 이렇게 오더를 내리면 아무 말하지 않고 그대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훈련을 받았구나, 많이 컸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근데 그래요. 사실 이런 BBS나 이런 사역들이 대단한 사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어린 영혼의 복음을 심는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어린 영혼들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섬긴 아이들 중에 누가 혹시 소다 가이치 같은, 스펄전 같은, 무슨 빌리 그레엄 같은 그 세상을 위해서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탄생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소다 가이치 같은, 빌리 그레엄 같은, 스펄전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 손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든지 누구를 섬길 때든지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중할 때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120명의 성도가 그런 성도였다는 겁니다. 아주 무명의 평범한 성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완전히 그 서양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 같이 우리 열바인 연합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평범하고 대단하게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대단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기쁘게 사용하시는 모든 성도님 그리고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120명의 공동체에서 이제 2명을 뽑았잖아요. 2명 누가 뽑혔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자, 그게 2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요셉 하면 요셉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요셉 하면 우리 야곱의 아들이기도 하고 굉장히 요셉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파퓰러한 이름이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여기 요셉을 설명하는데 그의 이름을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사바라는 건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스도라는 것은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 정말 아주 타고난 유대인, 말씀의 사람,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천거될 정도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마띠아라는 또 사람은 이 마띠아라는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 두 사람이 올라왔는데 이게 누가 더 유명한 사실 요셉이 더 유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누굴 선택하셨죠? 마띠아를 선택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건 평범한 스토리 같이 보여지지만 12명의 사도, 12명의 사도였던 빈자리 한 자리를 채우는 데 있어서 이 사역은 정말로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회의였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임직자들, 리더십들을 뽑을 때 제일 긴장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을 일꾼을 뽑는다는 것은 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리더십을 뽑을 때, 임직자들을 뽑을 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누가 뽑히든지 그 사역자가, 리더십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써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리더십을 보면 이렇게 돼요. 뽑힌 사람은 우쭐해서 교만해질 수 있고 혹시 그때 떨어진 사람은 낙심해서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리더십을 뽑는 건 교회의 큰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잔치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리더십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됩니다. 누가 되든지 누가 떨어지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기도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는 낙심하고 누구는 됐다고 그런 모습이 가장 경계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큰 전통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시고 그 교회에서 많이 고생하시다가 은퇴한 목사님이 이제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배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제 큰 전통교회에서 사역하시고, 근데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후배들을 모아놓고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 적어도 장로님들을 선출할 때 선출 기준이 적어도 장로가 되려면 장로는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 장로가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얘기입니다. 이게 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니까 장로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이 이야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정말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학력이나 배경보다 교회 리더십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리더십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그 리더십은 누가 세우느냐? 절대 사람이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마지막에 이 말씀에 집중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지만,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이 말씀은 리더십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리더십을 세울 때 리더십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리더십을 택하여 세워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고 그 열매가 남아있도록 하고, 그 열매 가운데 있는 리더십, 열매 가운데 있는 사역자들, 그 리더십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들은 누가 세운?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운받은 리더십들, 그런 리더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교회가 힘들어서 그 교회 사역을 좀 내려놨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근데 내려놓고 보니까 처음 몇 달은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편해서 이제 살 것 같다라고 했는데, 조금 몇 달 더 지나가니까 그때부터 그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이 밀려오는데 이게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 저에게 사역지를 주십시오. 근데 한번 그렇게 사역지를 떠난 다음에 다시 사역지를 찾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이 다시 사역지를 찾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일도 잘 감당한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담임 목사라는 이 직분 정말 소중한 직분으로 여기고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누가 저한테 관두라고 해도 저는 절대 관둘 생각이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왜? 이 사역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역을 맡았는지 잘 깨닫고 그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 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그러면 마띠아와 요셉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뽑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띠아가 그 후에 사도로 뽑힌 다음에 무슨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무슨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2명의 사도로 뽑은 다음에 마띠아가 그 다음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무슨 기적을 일으켰는지, 복음을 전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띠아는 다른 12명의 사도와 더불어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을 뿐인데 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내 맡은 바 사역을 정말 믿음으로 소금처럼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 자신이 소금처럼 녹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띠아가 그의 이름이 사도행전 1장 이후에 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는 그의 맡은 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일들을 주셨을 때 그 일들이 내 이름을 드러나는 것,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보시고 흐뭇해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소금처럼 녹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교회 초속이 된 성도 120명의 성도같이 무명의 성도, 다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성도처럼 하나님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얼바인 연합교회 정말 대단한 사람이 없어도, 정말 대단한 능력과 정말 똑똑한 사람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평범할지라도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평범하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특별한 것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부족한 것이 많아도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내가 스폴전처럼, 빌리 그레엄처럼, 가이치 선생같이 그렇게 헌신하진 못해도, 그러나 한 영혼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한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이 성장하여서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비전을 갖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도 그 한 영혼들이 다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는 역사가,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일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소중하게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드러나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함이 정말 큰 마음이 되어서 부족하고 적은 교회일지라도 우리 얼바인 열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감동 역사하심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